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앙상블 연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걸림돌은 곧 디딤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걸림돌은 곧 디딤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 그 너머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시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준관 시인의 넘어져 본 사람은 이란 시에 제가 두 번째 연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가슴에 푸른 멍이 들어본 사람은 안다. 땅에 박힌 돌뿌리, 가슴에 박힌 돌뿌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그 박힌 돌뿌리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고.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넘어질 때 우리 가슴에 멍이 들 수도 있고 또 무릎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또 걷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린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넘어뜨린 그 돌뿌리를 짚고 일어서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넘어져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당나귀가 우물에 빠지게 됩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또 그 우물도 더 이상 마을에서 쓰지 않는 우물이어서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당나귀와 우물을 파묻기 위해서 흙을 던져서 우물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당나귀는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파묻기 위해 던진 흙을 밟고 일어서면서 우물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은 같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돌의 역할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1kg의 쇠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쇠는 그냥 두면은 한 1달러의 값어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불 속에 잘 연단시켜서 망치로 두들기게 되면은, 그래서 칼을 만들게 되면은 10달러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뜨거운 물에 그 쇠를 녹이게 되면은 우주선의 부품을 만드는 귀한 재료로 그것이 1만 달러에 판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느냐, 그 용도와 그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과 연단의 불이라는 그 불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우리를 하늘값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값으로 우리를 재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고백을 해요.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신이 그 불시험과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로 거듭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또한 이 베드로 전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부터 훌륭한 사도로 거듭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불과 같은 시험,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의 정말 기초가 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걸림돌이 곧 그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린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었죠. 근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 어느 누구도 삶에 아킬레스건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병사를 죽였던 그런 아픔이 있었죠. 또 다윗도 정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어느 한 사람, 그런 과거의 기억 속에 트라우마와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 그 상처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해 전진케 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을까? 제가 왜 실패하게 된 원인을 몇 가지 한번 봤는데요. 한 4가지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너를 흔들 것이다. 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과신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붙잡히는 순간부터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제자들은 주님 버릴지라도 저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베드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자신의 그 진심과 자신의 믿음의 그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렇다고 해서 실제 자신의 믿음도 그만큼 높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치근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그때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그러면요,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3번 진중하게 말씀하시면은 그 중에 한 번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따라 왜 그러시지? 정말 좀 이상하시네. 정말 뭔가 큰 일이 닥칠 그런 예정인가?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한 번쯤 들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첫 번째 실수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물론 잘할 수 있죠.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너무나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더 겸손하게,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되는데 베드로는 너무나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2번째 실수는 베드로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자, 베드로야 너 기도해야 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이것은 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정말 중요한 2개의 동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2번째는 오늘 등장하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근데 이 2 동산에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2 동산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유혹에 넘어지고 또 예수님을 팔아놓는 데에 일조하는 그런 이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에게 넘어가게 되죠. 또 로마의 병사에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 동산에서 그들의 믿음의 승패가 결정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괴계에 반드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탄과의 싸움은 능력 싸움이거든요. 사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자,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우리 화면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마음은 천사와
악마의 투기장이다. 자, 투기장은 중세의 검투사들이 싸우는 경기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날마다 이 사탄과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싸우는 그 경기장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도 내 안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러 오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느끼고 있었어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때라도 사탄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협과 공격이 날마다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겼느냐? 바울은 날마다 기도했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넘어졌느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1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서 멀찍이 따라간다는 베드로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때는 예수님과의 거리감을 두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내가 여차하면은 내 인생의 플랜 B를 만들어 놨다가 야,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재빨리 세상으로 도망가려는 이 플랜 B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헌신하죠. 근데 다 드리는 건 내가 좀 마음이 그래요. 내가 내 인생에 올인하는 것은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일정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의 괴계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복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딱 붙어 있는 게 그게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가까이 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가까이 붙어 있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에서 생명수가 교회에서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 교회, 그 안에서 늘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베드로의 실패는 무엇이냐면은 작은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작은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를 넘어지게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어린 소녀의 말 때문이었어요. 로마의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장군도 아니었어요. 로마의 황제도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넘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큰 것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태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이 무엇 때문에 넘어진지 아십니까? 노래 하나에 넘어집니다. 노래 하나에. 그 노래가 무엇이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에 사울의 정신이 나가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말 한마디에, 노래 하나에 이 베드로는 이 여자아이가 말한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당나귀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이길 수 있는 가히 초인적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주신 힘인데 무엇에 넘어진지 아십니까? 술에 넘어집니다. 너무 허무해요. 저는 블레셋 군사와 싸우다가 전멸하거나 뭔가 대단한 큰 사명을 하다가 넘어지면은 멋있기라도 하죠. 술 하나에 그 거인이 넘어집니다.
작은 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후임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제가 늘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들 정말 우리가 작은 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도 작은 것에, 행동 작은 것에, 사역 작은 것에, 항상 작은 것을 더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유혹은 신비가 있어요. 이 유혹을 한 번 무너지게 되면은 그 앞으로 더 큰 유혹에도 더 크게 넘어집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에 베드로가 한 번 부인했을 때는 그냥 부인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에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자 나중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저주하면서 더 크게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죠. 근데 그 유혹에 넘어지니까는 나중에는 더 크게 저주하면서 더 크게 부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유혹에 넘어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더 큰 실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죄 짓는 것이 어려운 거지,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더 큰 중독, 더 큰 도박, 더 큰 죄에 빠지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작은 유혹부터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지켜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더 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세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 작은 유혹을 이기려면 더 큰 유혹을,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불같은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게 되면은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실패하게 되면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넘어지게 됐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 너무나 자신을 과시했고, 또 작은 것을 소홀히 했을 때에 그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그가 버렸던 배와 그물을 잡아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마지막 그 한 번의 실수로 예수님 마음에 정말 대못을 받게 하고, 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삶에 다시 회개하는, 옛삶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깊은 감정에, 정말 상한 감정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킬레스건도 있을 것이고 트라우마도 다 있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그 상처를 고쳐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데요, 찾아오셔서 바로 베드로를 만나질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은요,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굉장한 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냥 대놓고 나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때를 보고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요한복음 2장 4절과 7장 6절과 13절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2장 4절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제 아들아, 여기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보고 계셨어요. 또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초막절 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이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시면은 사람들이 다 형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거니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제 13장에 보게 되면은 6월절 돼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줄 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무작정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언제였느냐?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베드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다시 고향에 와서 이 낚시를 할 때, 그때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언제 왔다고 합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날 밤 새벽에, 그때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에서도 실패하고 또 삶에 왔을 때, 삶에서도 실패했을 때, 그때 맞춰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마음의 상한 감정을, 그 트라우마를, 그 기억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기 시작하는데요. 참 저는 정말 예수님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가, 이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진짜 울면서 준비했어요. 너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진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랑이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상처는요, 깊은 그 마음 기저 속에 박혀 있어요. 기억 속에. 지금 상한 감정으로 지금 깊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옆에 까져가지고 빨간 약 발라서 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픈 기억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면은 그때 그 아픈 통증까지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깊은 암흑 같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기억만 해도 그때의 그 감정까지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기억 안에는 내 영혼의 여러 가지 감정도 간직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러한 감정은 경험할 때 느낀 그대로가 아니고 기억력에 따라 적절하게 다른 상태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설마 내가 크게 아프지 않았지만은 내 기억이 아프다고 느끼면은 그게 지금까지 나한테 굉장한 트라우마로,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쓴뿌리가 사라져야지만이, 치유가 돼야지만이 내 인생이 더 전진할 수 있는데, 그 아픔의 상처의 기억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에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무대 장치들을 준비를 하십니다. 전 여기서 굉장히 놀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시고 지금 베드로와 지금 제자들은 한 마리의 그물도 지금 이 물고기 못 잡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멀리서 누군지 몰라요. 그때까지는 그 그물을 던졌는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얘기하죠. 주님이시다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가죠. 이 사건이 어디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도 베드로가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연출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야, 너 나 떠나서는 물고기 잡을 수 없잖아. 나 떠나서는 네 인생의 그물에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잖아. 나 만났을 때 넌 그때서야 네 인생의 만선의 축복을 누리지 않았니? 그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연출을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를 초대해서 숯불을 거기다가 이제 밝히십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왜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모름지게도 숯불 알러지가 있었어요. 그 숯불 너무나 싫었어요. 예수님 그것을 꺼내든 거예요. 베드로의 심령 속에 있는 깊은 트라우마를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괜찮아. 난 네가 그때 진심이 아니란 건 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이제 죄책감 느끼지 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반을 주십니다. 뭘 줬습니까? 성경 안 읽으세요?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세요. 물고기와 떡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알지? 오병이어의 기적.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네가 이런 기적을 맛보지 않았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기뻤던 기억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트라우마를 자꾸 건드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정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나를 사랑하니?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보시죠. 왜 3번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맞아. 네가 나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네가 나 끝까지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베드로야, 그때 네가 잠깐 무서워서 그때 네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 나 다 알아. 괜찮아 베드로야.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대 감독처럼 이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요, 그 새벽에 계속 베드로를 강가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연출하시고 기다리시고 때를 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실패한다고 한들 그것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 브라이언 박이라는 지금 요즘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유튜브에도 많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셨고요. 중3 때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가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셨대요. 하루에 18시간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한 결과 그 증권회사의 26살에 부사장이 됩니다. 부사장이. 이 부사장이 되니까요,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부가 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부가. 이게 보통 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분은 한 달에만 수십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 안 해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매일 스포츠카를 몇 대씩 사고 가고 싶은 여행 다 가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성공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뭔가 블랙홀에 빠지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허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깊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술을 의지하게 되고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게 되고 나중에는 마약까지 손에 대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가게 돼요. 거의 폐인이 돼갑니다. 이제는 아침에 몸도 가눌 수가 없어서 하루에 이 진통제를 수마를 먹지 않으면은 생활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 수많은 불호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치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느 날 편의점 앞에 가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받게 돼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런 사람이겠지 했는데 거기서 영접 기도를 받은 순간 갑자기 이분이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울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왜 우는지 몰랐대요. 그렇게 울면서 자기가 모르는 그런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 이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속에 있던 무언가 악한 것들이 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악한 감정들이었겠죠. 그분이 그날 한순간부터 술과 담배와 마약을 그 순간 바로 끊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사업도 정리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자기와 같은 그런 아픔 속에 빠져있는 분들을 향해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날까지 이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돌아오기만을, 만나기만을.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 있어 봤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없었습니다. 좋은 차 있어 봤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진짜 좋은 학벌과 좋은 집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그리고 자유함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자유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구원받아 행복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행복하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과 고통을 낭비하지 아니하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다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렵고 또 녹록하지 않은 시간을 걸어가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때에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그 손길을 꼭 붙주셔서 여러분들 그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